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소박한 이웃들의 감동적인 간증, 그리고 기독교 문화계 소식도 함께합니다. 3월 23일 월요일,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평양제일노회가 분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의민 기자입니다. 예장합동 평양노회가 각각 평양노회와 평양제일노회로의 분립을 확정한 가운데 평양제일노회가 먼저 분립 예배를 드리고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논란이 됐던 동도교회를 놓고 분립위원회 관계자는 평양노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예배에 동도교회 목회자 등이 참여해 소속 권한이 부여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가입 서류를 제출했던 전병욱 목사에 대해 이전 평양노회가 설치한 재판국의 권한이 총회로 넘어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전 평양노회에서 구성했던 재판국이 이제 그 재판을 일단은 보류하고 총회에다가 상소할 수 있으면 10일 내에 하라. 이래서 아마 그 문제는 총회로 갈 것 같습니다. 송태근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3.1교회는 평양제일노회 소속을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평양제일노회는 이날 예배 이후 회의를 통해 노회 규칙을 통과시키고 임원 조직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평양노회와 평양제일노회는 분립 이후 역사와 행정을 동일하게 계승하고 재산도 균등히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분립이 확정되고 예배를 드리기까지 노회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전병욱 목사의 성추문 사건과 이후 홍대세교회 개척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당시 문제를 처리해야 할 평양노회 측에 대해 대처가 안일하다는 여론이 교계 안팎에 일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열린 정기노회에서는 노회 서기가 단독적으로 총회에 분립 청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분립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분립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갖가지 조건들을 상충시키면서 지난달 노회의 분립을 확정지었고 평양노회와 평양제일노회로의 분립을 결정한 겁니다. 평양제일노회장 김은강 목사는 굴림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설교자로 나선 예장합동 백남선 총회장은 이번 분립이 화목을 위한 것이라며 양 노회가 함께 울고 웃는 노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고락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우리 노회 안에 이런 정신 가지고 앞으로 노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평양노회도 오는 23일 왕성교회에서 분립 예배를 드리고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속에 있다는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불확실한 한국교회의 미래에는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이러한 의문 속에서 제1회 한국교회 희망 토크쇼가 열렸습니다. 최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으로는 20년간 꾸준히 성도 수가 줄고 있으며 밖으로는 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선교 13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희망을 모색하는 토크쇼가 열렸습니다. 토크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지난 우리 근현대사에서 한국교회가 끼친 긍정적 영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아름다운 과거를 추억하는 것과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분당 한신교회 이윤재 목사는 기부와 사회봉사 등 눈에 보이는 활동에 앞서 교회 내면의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가 자기애적 모습을 버리고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측면에 지역적인 측면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뿌리가 되는 신앙의 회복, 복음의 회복이 필요하다. 제 말로는 영성 회복이죠. 또한 토론자들은 교회를 성경적 관점이 아닌 건물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교회가 안 믿는 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교회가 관리형 목회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침투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회에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존재의 의미가 크다 하는 것을 오늘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토론자들은 지금의 어려움이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강조하며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토크쇼를 주최한 월드 디아스포라 포럼은 한국교회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대대적인 통계조사에 나섭니다. 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3월부터 5달 동안 진행되며 결과는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아펜젤러 스크랜턴 선교 130주년 기념 1차 학술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 감리교회 개척 선교사들의 발자취가 주는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정의민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감리교회 개척 선교사의 영향과 교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비롯해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등의 교수진이 참여해 감리교회 선교사들의 발자취와 그 의미를 전했습니다. 목원대학교 김칠성 교수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일대기를 설명하며 영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넘치는 열정으로 사역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정신이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 감리교회 안에 살아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펜젤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웨슬리로부터 시작된 뜨거운 종교적 체험을 공유한 감리교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만나는 한국인들을 자신과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열정의 사람이죠.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교수는 중국과 일본에서의 선교 사역 이후 한국의 선교를 개척한 맥클레이 선교사에 대해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연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한중일의 평화의 복음을 전한 맥클레이 선교사의 삶에서 오늘날 동북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동북아 3국, 거기에 맥클레이는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중국과 일본과 조선을 다녔던 겁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세 나라를 엮은 맥클레이의 가치는 오늘 우리에게 동북아의 평화를 정착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한편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진정한 교회, 착한 그리스도인을 표어로 아펜젤러 스크랜턴 모자 한국 선교 130주년, 광복 70주년 기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감은 오는 4월 2일 부산제일교회에서 아펜젤러 부산항 입항 기념 예배를, 5일에는 선교 첫발 순례와 연합 예배를, 6일에는 2차 학술 대회 등을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비전 공동체가 관련 방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비전 공동체에서 유학생 지원 사역을 펼치고 있는 이들이 정부 관련 부처 관계자들에게 유학생 지원의 필요성과 관련 방안을 제안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글로벌 비전 공동체 지원 단체장과 정부 관련 부처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제언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실무자들은 현장에서의 사례를 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학업을 도울 수 있는 체계의 의무화와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책 마련 부서와 현장과의 소통 창구 개설과 대학과 대학원 등 교육기관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 등도 제안했습니다. 이날은 또 유학생들도 참여해 희망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논문 작성 등 학업 활동에 한국인 도우미의 필요성과 유학생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 등 유학생활 간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글로벌 비전 공동체 대표 문성주 목사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것을 시대적 사명이라고 표현하며 이들을 국가의 발전을 위한 고급 인력으로 키워내기 위해 유학생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도가 변화가 되어지고 또 국가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지면 또 예산 배정도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역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한 정부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신촌 성결교회가 지난 15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성경 필사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인 1,800명이 각각 성경 한 장씩을
정해진 날짜에 한자리에 모여 필사하고 이것을 모아 한 권의 성경을 만드는 겁니다. 450여 명씩 4차례로 나눠서 진행되며 오는 29일 마감에 다음 달 최종 필사본이 송부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특별위원회 신임위원장 김철환 기독교 한국 루터회 총회장의 기자간담회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기독교 한국 루터회 총회 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철환 위원장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자성과 통찰을 기반으로 한국교회의 변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나부터 개혁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나그네와 거지, 머슴으로 살기 운동을 펼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협 종교개혁 500주년 위원회는 다음 달 18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기독교 아고라 500인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밖에도 2015년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부터 2017년까지 기념예배와 문화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봄을 맞아 기독 청년들을 위한 찬양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15일 양재동 더케이 아트홀에서 열린 이번 찬양 대축제는 축복교회 소속 기독 청년들이 준비한 특별 찬양과 특송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축복교회는 매주 오후 예배를 청년부가 참여하는 주일 청년 열린 예배로 드리고 있으며 매년 봄과 가을에 찬양 대축제를 개최해왔습니다. 재단법인 기독교 한국 침례회 유지재단이 지난 16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엄기용 목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앞서 열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곽도희 총회장은 재단 이사회가 총회의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한다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한국 침례회 유지재단은 선교 사업을 비롯해 병원과 극빈자 구제 등의 사회사업과 문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탁구 선수로 온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양영자 선수는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탁구계의 전설로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동안 소식을 알 수 없어서 궁금하게 생각한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국가대표 선수 대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쓰임받았던 양영자 선교사의 이야기,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을 텔레비전 앞으로 모이게 했던 88 올림픽 여자 탁구 결승전. 불멸의 국가대표로 활활 날았던 그때. 패기와 열정으로 거머쥔 금메달은 온 국민의 자랑이었습니다. 탁구하면 떠올렸던 이름 양영자. 그러나 지금은 그녀에게 선교사라는 이름이 하나 더 주어졌습니다. 저는 80년도에 국가대표 탁구 선수였던 지금은 양영자 선교사라고 합니다. 97년도에 몽골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지금은 국가대표 후보 선수 청소년들 전임 지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았던 천둥 같은 공격수 양영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그녀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제가 88년 올림픽까지 선수 생활을 마치고 나서 남편을 이제 만나게 됐거든요. 남편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고 97년도에 몽골로 선교사로 가게 되었어요. 90년도 때 몽골이 공산주의에서 개방됐다라고 들었거든요. 이제 그 몽골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빨리 더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2번 정도 답사를 갔다 와서 몽골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제 돌아왔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서 언어 공부를 했어요. 언어 공부 2년 정도 하고 남편이 했던 건 이제 어린이들에게 동화책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애니메이션. 이제 기독교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골라가지고 한 10권 정도를 이제 번역하게 됐고 한 이제 수도에서 한 10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곳, 고비사막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현지 3명과 현지인들 3명하고 같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했던 건
남편이 성경 번역을 이제 내몽고에 가서 이제 한 건데, 그렇게 남편이 이런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저는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탁구 사역을 하고, 남편은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죠. 탁구계의 전설 양영자였지만 누구 하나 알아보는 사람 없는 낯설기만 했던 땅 몽골. 살아가는 모든 일이 마치 초보 선수 같았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타문화를 가게 됐을 때 언어도 다르지, 뭐 문화도 다르지, 그런 문화를 깨고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산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집을 이제 계약을 했어요. 1년 동안 산다고 이제 우리는 계약을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런데 1년 동안에는 이제 계약을 파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는 종이에 불과하고 언제든지 그 주인이 그 집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가야 되는.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자기 필요하다고 집 나가라고, 겨울인데 추운데 갈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상식이 약간 통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답답한 이런 부분들도 힘들었고요. 또 건강이 이제 좋지 않는데, 그때 힘들었는데 한 번은 안면마비가 이제 찾아왔었거든요. 사실 선교사가 가서 현지인들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현지인들이 이렇게 제가 마음의 문을 안 열고 막 마음을 꼭 닫고 있었던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안면마비가 왔었을 때 말씀을 보게 됐는데,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해 준 거는 그 위로를 네가 받고 받은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 주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를 좀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현지들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나도 모르게 닫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또 회개도 하게 되고, 그러한 것으로 다시 또 현지인들한테 다가갈 수 있었고. 몽골 사역 현지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주신 하나님. 양영자 선교사에게 몽골은 그야말로 광야 학교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선교라는 것은 막 화려하게 어떻게 하는 그런 것보다 제가 느꼈던 건 가서 현지인들하고 잘 어울리고 잘 살 수 있는, 잘 버텨주는 것만 해도 선교를 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몽골에서 있다가 돌아오면서 느꼈던 건 복음을 전하러 갔고 섬기러 가는 선교사지만 내가 섬김을 받고 오지 않았나. 그리고 오히려 현지인들한테 선교가 뭔지를, 그리고 섬김이라는 것이 뭔지를 오히려 더 배워가지고 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사명으로 알고 이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고 그런 것 때문에 반응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배우고 온 것 같아요.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위로, 그리고 거저받은 생명.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나누는 일만 남았다는 그녀. 이제는 몽골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다시금 주님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80년도에 국가대표 탁구 선수했던 양영자 선교사라고 합니다. 몽골에서 있다가 돌아오면서 느꼈던 건, 결국은 이제 선교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사명으로 알고 받은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 주기 위한 것이다. 화려한 선수 생활과 그 모든 명성은 지나갔지만 그보다 더 큰 면류관을 선물로 받은 양영자 선교사.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이기보다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하기 시작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탁탁볼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탁구를 하는 거 보면 다른 선수들보다 내가 재능을 하나님께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이제 현정환 선수랑 같이 86년 아시안 게임부터 복식조를 이루어갖고 뭐 그때 단체전 금메달, 또 87년도에 세계 선수권 대회도 금메달 따고 88년 올림픽 때도 이제 복식에도 금메달 따다 보니까 뭐 환상의 콤비 뭐 이런 건 붙긴 했었죠. 한국 대 중국 여자 복식 결승. 환상의 콤비네이션 한국의 양영자 현종아조가 중국의 자오주민 천징조를 누르고 우승해 탁구계의 이름만으로 전설이 된 사람들. 탁구 선수로서의 양영자는 유년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승부근성이 되게 강했고, 또 막 탁구가 안 되는 날이면 제가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제 라켓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라켓은 다른 선수들보다 이렇게 흠집이 더 많이 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봤던 선생님이 교회를 나가면 조금 더 이렇게 침착한, 좀 마음의 수양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나가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팔이 그 당시 아팠기 때문에 너무 아프면 팔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탁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인으로부터 기도원을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받게 돼서 기도원을 가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그때 이제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안수기도 하는 시간에 정말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아팠던 팔이 이제 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체험도 하고 구원의 선물도 받게 되고, 고통이 회복되고 은혜를 선물로 받았던 시간.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 같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이었습니다.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제 앞날에 다 보장이 돼 있을 것만 같고 이제 탄탄대로일 것 같고 아무런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만 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어머님이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되고, 한 달 만에 또 먼저 천국에 가시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되게 디프레스가 되면서 이렇게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뭐 우울증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가정이 막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맨날 항상 미움과 마음의 상처와 그런 아픔들이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제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적 치유라는 것으로 땅 깊은 곳에 간다는 게 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사실 그것이 저에게 없었으면 제가 선교사로 가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있으면서 제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막 고난스럽고 막 힘들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어요. 주가 쓰시기 위해 단련하신 시간들. 정금 같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가장 좋은 동역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우울증이 있을 때는 결혼한다는 생각 못했어요. 그랬는데 되게 뭐든지 다 이렇게 수용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새벽기도 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저희는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늘 영적으로 침체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큐티한 걸 가지고 늘 저에게 나눠주고, 이게 저희 데이트였어. 남편이 그렇게 항상 꾸준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나한테 맞는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일으켜주시는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고백이 먼저 나온다는 양영자 선교사. 하나님은 엎질러진 물도 다시
주워 담아주신 분이셨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이 지금도 가끔 들리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후렴에 보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때 막 이 찬양을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이 우울증을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다른 거듭남이라고 그럴까? 그 우울증을 통해서 또 다른 선교사로서 삶을 하게 됐을 때 항상 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늘 그 말씀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감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도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모든 명예 대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살아가는 양영자 선교사. 가난하고 지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다는 그 열정으로 그녀는 오늘도 믿음의 서브를 힘차게 넣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닐까 하는데요. 도자기로 만든 십자가 40여 점이 전시된 전시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됐을 것 같은데요. 원천교회에서 열린 십자가 도예전, 박여명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여느 교회와 다를 것 없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조금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일까요? 여기는 그 연희동에 있는 원천교회 그 갤러리인데요. 강남에는 많은 갤러리들이 생겼는데 교회 또 이 강북에 또 이렇게 원천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공간이 또 강북에 또 이렇게 문화예술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또 이게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전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원천교회에서는 문화예술이라는 분야를 통해 복음의 장을 마련하자는 의미를 담아 지금의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9세기 말에 네덜란드의 그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간의 그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중요한 영역 가운데 문화예술의 영역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한 어떤 그 의미에서 교회가 단순히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공간일 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그 주권을 갖다가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교인들도 멀리 가지 않더라도 뭐 인사동 가지 않더라도 교회 내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것을 그림을 감상하고 식사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참으로 그 교회가 딱딱한 공간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화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정한 주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현대적인 조형 언어로 풀어내는 공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다양한 작가들이 이곳에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십자가 도예전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도자기로 만든 십자가 전시입니다. 십자가란 우리 인류가 사용한 문양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양이며 또 세계관, 그다음에 우주관, 자연관, 신앙관을 표출하는 그런 상징이기도 하며 또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간결한 구조를 표현하고 있고 또 미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수평과 수직이 만나서 모던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든 이 십자가는 성물로서뿐이 아니라 수축, 확장, 또 조화, 그다음에 융합을 통해서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도예의 장점 중 하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실험적인 시도로 새로운 작품을 완성해낼 수 있다는 건데요.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 역시 흙과 유리를 융합해 만든 십자가라고 합니다. 도예는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도예가 갖고 있는 그 장점들을 극대화시켜서 십자가라는 그 형태를 가지고 조형적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흙과 또 유리를 융합을 해보니까 이 아름다운 도자기를 창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 끝에 완성되는 십자가 도예. 무엇보다 도자와 유리의 조화는 두 가지의 성질이 달라 실패율이 높은 도전인데요. 김민선 도예가는 작품 하나하나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도예가이기도 하지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만들면서 많은 묵상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드리고 이 작업에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있고 또 사명감까지 느끼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만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늘 성령께서 동행해 달라는 그런 마음속에 묵상을 가지고 작품에 임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김민선 도예가의 작품들 가운데서도 40여 점의 십자가가 전시되고 있는데요. 원전 갤러리의 나무벽 질감에 어울리도록 크기와 색감, 질감 등을 고려해 엄선됐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흰색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은혜로운 십자가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십자가는 유리와 소지와 유학의 어떤 융합된 작품인데 네. 여기 있는 십자가들이 좀 대부분 크기가 같은데 크기는 같지만 어떤 질감과 색감을 통해서 각자 그 십자가의 그런 어떤 성격을 좀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네.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문화예술이라는 분야를 통해 만나는 십자가. 사순절을 보내며 잠시 십자가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십자가는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봐왔고 늘 가까이에서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건데 이 십자가 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자기 신앙에 대한 그 본질도 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또 예술의 혼까지 경험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려는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갤러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지역사회 또는 우리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어떤 작가들에게도 개방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그 사실을 정말 그 문화예술을 통해서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또 이렇게 가져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문화 공간. 그 공간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한번 귀 기울여 볼까요? 실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